예. 이 12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예언인데요. 여기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정의하셨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NIV에 보니까 a prophecy 이렇게 시작돼요. 경고로 한글 성경에 번역했는데 a prophecy 예언 땡땡 the word of the Lord concerning Israel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죠. 교회가 아니죠. 대체 신학이라는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이라는 그 잘못된 신학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하셨었지만 이스라엘이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위배되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살펴보면서 바울이 로마서 그 9장, 10장, 11장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민족적 섭리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주장합니까? 그리고 왜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면서 교회가 곧 이스라엘이다. 이러면 이제 성경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예언서들의 해석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특히 스가랴 12장 같은 이스라엘의 그 미래. 오늘 본문은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스가랴는 지금 적어도 그가 살던 BC 500년경에서 바라볼 때는 적어도 2500년, 3000년 뒤에 일어날 많은 이스라엘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를 본 겁니다, 이 시대. 자.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워싱턴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교회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럼 여기 예루살렘은 뭐로 해석할 거예요? 이게 이 예언의 해석이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신대요. 또 여기 3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그날은 언제예요? 그날은. 여기서 그날은 언제입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종말의 그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전 지구상에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대환란의 기간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4만 4천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5대양 6대주에 구원받아야 할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아야 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이 나오잖아요. 저들이 누군가 장로가 물어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했더니 저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 엄청난 무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 무서운 대환란 기간 중에 이 14만 4천을 통해서 이스라엘 택한 14만 4천의 아주 이 특공대와 같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유대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14만 4천을 통해서 유대민족 전체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12장 10절은 아주 유명한 예언인데요. 스가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누구예요? 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엉망진창이 돼요. 특별히 예언은. 그래서 저런 신천지나 저런 안성 증인회 같은 이단들이 왜 나오냐면, 왜 교회 안에서 나오냐면 성경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니까 저런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이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자로 해석해야 될 구절들은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문자 그대로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대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 완악하고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 다수는 예수 안 믿어요. 예. 근데 그들이 은총과 건강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 찌른 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게 될 것이다.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독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는 부모처럼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포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포기 안 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2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이 예언이 언제 실현됐습니까? 실현은 안 됐어요, 아직. 이스라엘이 언제 지난 2500년을 돌아볼 때 언제 민족적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놀라운 미래를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 2절과 3절을 보세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약소 국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4,000년의 역사를 보면 그냥 주변 열강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라를 빼앗기고, 예? 나라가 몇 번 망했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땅에 티끌같이 역임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그날에는 그 역사의 마지막 때 어느 시점에는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무슨 소리죠?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놀라운 예언 아니에요? 아니, 왜 천하 만국이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죠?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인대요. 네.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에 천하 만국이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도 보세요.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또 이란을 비롯한 그 주변 중동 아랍 국가들이 거의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죠. 그리고 이란의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고 또 중국이 있고 또 북한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 통속이 되어 있을까요? 예. 중국에서도 이란에 그런 무기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북한에서까지 이란에게 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전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 마귀들은 마귀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이 엄청난 나라들이 이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를 못 죽여서 안달인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 선언한 이후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까지 하면 6차 전쟁이 있었죠. 다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이겨.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하리라. 네. 그래서 그날에는 이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민족들,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지만 그 모든 민족들이 불살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고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저 셋째 하늘 먼 하늘에서 영원히 살면 되지.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든 그 천하만국의 군대들을 멸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구원하실 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이 땅에 내려오시죠? 요한계시록 24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1000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 전 지구적인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렇게 요한계시록과 연결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전혀 해석이 안 되는, 이게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무슨 의미지? 전혀 해석이 안 되는 예언이에요. 스가랴 12장. 이스라엘의 종말에 이루어질 미래의 예언인 거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실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반드시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것을 이 창조주 하나님의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하만국에서 모여든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백마 타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 19장의 지상 재림의 광경을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왜 만국을 치죠? 이 만국이, 천하만국이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모여들거든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결국 다 유황불 붙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하늘 군대가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이제 곧 이루어질 이 종말의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애통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그 놀라운 미래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고, 그 부분적인 성취가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은 메시아닉 주스,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 핍박 속에서도. 그것은 하나의 예표고요.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놀라운 미래가 오늘 이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